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604쪽.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합시다. 오늘은 끝까지 보복하는 사람, 또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 나라에 이제 점점 마지막이 가까우는데 마지막 개혁 왕입니다. 개혁 요시야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자녀들에게 미치지를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4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4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한 왕이 있었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명의 왕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시야가 있었죠. 요시야가 여기인데 큰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가 여호아하스, 셋째가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여호야긴이라고 했는데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4왕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4왕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요? 여호야김.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아니고 둘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여호아하스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강한 펀치를 날리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가 있잖아요. 그 이방원이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심지어는 스승 같은 정도전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는 굉장히 강한 왕이에요. 승부욕이 있고요. 누구와 싸워서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왕이 되었으면은 이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요, 정상적으로 왕이 안 되고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은 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느고, 이 바로 느고 왕을 통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왕하다가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형 누구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은 허수아비예요.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허수아비. 그렇게 왕이 된 지 11년이 됐는데 이웃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조공을 바치지요. 그렇게 한 3년 또 생활하다가 힘드니까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다시 그를 끌고 가고 또 죽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그러면은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아버지 요시아죠. 요시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 여호아스, 이 작은 아버지가 애굽에 끌려가서 3개월 만에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변화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더라. 여기서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누구를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이런 것도 악한 일이지만은 제일 악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아버지처럼 작은 아버지처럼 악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23장인데 24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용사가 10,000명 있고 7,000명이 있는데 다 잡아가요. 자기 아버지를 잡아가고 어머니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내시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있는 대장간이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도 잡혀가는 거죠. 바벨론에.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여호야긴도 죽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면 보세요. 자기 형님 둘, 자기 조카 여호야긴 세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신바벨론 587년도 주전 587년도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말씀은 둘째 아들 여호아스에 대해서 배우자 이 말이죠. 여호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힘이 없을 때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힘이 없을 때는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하고요 비슷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저기 아시아 쪽에 가면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일본과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못 살았을 때 필리핀은 잘 살았습니다. 나라도 크지요.
그 다음에 바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잘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막사이 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상이라고 그럴까요? 그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근데 아시아에서는요, 필리핀 왕의 이름을 따서 막사이 상이라고 하는 상을 줄 정도로 필리핀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사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죠. 국민이 선택했죠. 잘못 선택한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못 살았느냐 하면, 당시 필리핀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관을 만들더라도 기술이 없어가지고 기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둥이 없는 체육관을 큰 걸 필리핀 막사이 대통령이 지어줬어요. 그 체육관이 어디냐? 장충 체육관이에요. 그 필리핀 대통령이 세워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 살아. 그런 기술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 지어준 거예요. 가보세요.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대통령 선거에서 잘못 선택이기 때문에.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죠. 이 마르코스는 이분은 원래요, 변호사인데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대변해주는 인권 변호사. 그런데 그 부인 이멜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딱 보니까 대통령감이에요. 자기보다 못생겼고 뭐 가문도 안 좋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멜다라고 하는 분은 가문이 좋아가지고 가문을 등에 업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마르코스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못 다스려요. 이멜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 이멜다 여사가요, 사치가 심했는지요. 신발, 옷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갔더니 그 가이드 해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막 35도, 40도 가까이 진짜 더워요. 근데 이 이멜다 여사가 파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에 모인대요. 그러면 저 2층에서 밍크 옷을 입고 내려온대요. 계단을 딱 내려온대요. 왜 밍크 옷을 입고 내려오느냐? 그 파티를 여는 그 강당, 그곳을요, 시베리아로 만들어버려. 에어컨으로 빵빵하게 트는 거예요. 백성들은 못 사는데 다 춥죠. 거기 온 많은 객들은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민코옷을 다 입고 가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초대하죠. 그래도 반팔 반바지에 가야 돼. 왜? 혼자만 뛰어나야 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 무슨 뜻이냐? 대통령이 뒤를 이어서 잘못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똑같아, 여러분. 자, 오늘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인데 여호야킴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왕이 되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반드시 칼로 보복해요. 싫은 사람 있으면은 보복하고요. 자기 편 아닌 사람들,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시미 이츠로와요 고가 후미다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두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특이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는 것도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사람의 정신분석학자를 얘기를 해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내용 설명해 들은 겁니다. 두 사람의 정신분석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옛날에 과거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통당하고 슬픔, 외로움 당하신 분들 있나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요, 내가 누구 때문이다,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학교를 다녀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것은 옆 사람, 교수님 잘못 만나서 그러고요. 직장 다녔을 때 재미가 없는 것은 상사 때문이라고요. 결혼 생활에서 잘못된 것은 배우자가 그러는 것이고, 교회 왔는데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뭐 예배 생활도 잘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때문이냐? 옆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아픔, 풍파 이런 것들은 옛날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것을 프로이드는 얘기했어요. 과거의 침전물이다, 쌓였다라는 것이죠. 예? 안 좋은 게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불행하신 분들 손 들어요. 없나요? 내가 불행하다 그래요. 그 불행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 주변 사람들 옛날에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다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일 있으면 누구 때문이냐고. 다 자기 때문이래요. 좋은 일도. 참 그래요. 우리는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내 불행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건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러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런 사람을 나에게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붙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만 이기게 되면은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절망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난이 없었을 건데 하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만 보면은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로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정신분석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고난은 미래의 나를 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연단,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에는요, 힘이 없을 때는 별로 말을 못해요. 자, 오늘 본문 23장 29절 보세요. 23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바로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임 앞에서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구 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사람 오늘 뱉어내야 됩니다. 다 해결해야, 씻어내야 돼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갑자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래요.
볏집단이 있는데 볏집단이 11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근데 그걸 형님들이 있는 데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네가 앞으로 큰 일꾼이 되려나 보다.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말 했다고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큰형 루벤이 그래, 죽이면 안 된다 그래도.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의한 끝에 저기 이스마엘 상인이 오니까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고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더니 또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성경에 보면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잘하고 그 집안이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부자가 된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잘 살고 잘생겼고 젊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해가지고는 감옥 안에 집어넣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여기 노원 경찰서 그 안에 보면은 유치장인데 거기서 하룻밤을 뭐 잘못해가지고는 가서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더래요. 이게 피부에 안 닿습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하룻밤만? 돈도 안 들어.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유치장이 아니라 감옥에서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보세요, 포도송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더니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래요. 근데 그 열매를 따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딱 드렸어요. 그리고 꿈을 깬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당신이 3일이 지나게 되면은 복직, 원래 상태로 왕궁에 들어가서 술 맡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3일 후에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어린 소년입니다.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시드거갈랑 왕에게 내 사정을 좀 아래서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 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푸른 언덕에 7마리의 소가 풀을 뜯는데 이 소는 굉장히 살찐 소예요. 포동포동하고,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라 그랬는데 소가 포동포동 있는 거예요. 잘. 그러더니 그 뒤에 보니까 빼짝 마른 소가 이 살찐 소를 풀 뜯고 있는 그곳에 와서 그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잠에서 깨웠더니 꿈이었어요. 그리고 좀 추스리고 있고 나서 다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7 이삭이 있는데 이 7 이삭은 포동포동한 이삭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피리하고 마른 이삭들이 있는데 그 이삭이 또 이 포동포동한 그 이삭들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봐도 2번 꿈이 이게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해도 못해, 해석을. 그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이 잡혀왔던 소년이 지금 해석해줘서 내가 나왔습니다. 바로 왕이 이러면 데리고 와라.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 꿈을 꿨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왕이여, 7마리 살찐 이 풍성한 아름다운 소는 7년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리하고 빼짝 마른 소는 7년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의 때에 그것을 잘 풀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흉년을 대비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대비하고 준비하면은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자리, 왕자리뿐이다. 그러니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자,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왕으로부터 받은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내용이 이제는 뭘로 돌아서야 되겠어요? 보복으로 돌아서야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던 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저 형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나를 감옥에 보냈던 저 보디발의 집 식구들 그 안에 다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사정하고 사정했던 그 술 맡은 그 관원장 나가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사람 다 보복만 생각하고 있어요. 보복. 그런데요, 요셉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동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은 아니지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비방하고 욕했고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였다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격려가 뭔 줄 아세요? 격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격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격려예요. 격려가 뭐냐? 내가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랑하면은요, 그 모습을 안 보려고 그래. 좀 들어주면 뭐 어떻습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아, 그러냐? 아, 참 잘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질 않아요. 격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식량이 없어서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10 형제가 온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그 형들이 온 거예요.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냥 이가 갈리죠. 막 죽이고 싶죠.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았던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 동생은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형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야, 이제 나는 뭐 했다? 죽었다. 살 방법이 좀 없을까? 죽었다. 여러분, 격려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격려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세상에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격려가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형들은. 근데 대신 해주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형님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선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보복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말 중에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들어보셨죠? 저거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 한심과 열심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한심은 한자가요 차가울 한자예요. 차가울 한, 마음 심자, 마음이 차가운 사람. 여러분, 암은요 차가운 데서 생긴대요. 암이 안 걸리려면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고요. 따뜻해야 돼요. 사람도 보면요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잘 못해가지고는 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차가운 사람하고 같이 일 한번 해보십시오. 차가운 사람과 함께 뭘 해보십시오. 여행 다녀보십시오.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차가운 사람은요 차가워. 정말 발이 얼마나 그렇게 차가운지 몰라. 무뚝뚝해.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죠. 가면은 상처받으니까. 아이고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차가워. 근데요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거움이 있으면은요, 따뜻함이 있으면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있으면은 그 잘못한 것도 다 이해해 준대요. 그래,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다면은 누구를 뽑느냐 하면은 징기스칸을 뽑는데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날 징기스칸이 나라를 이렇게 잘 건설해 가는데 메르키드라고 하는 족이 몽골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을 코너에 몰기 시작을 했는데, 이만 징기스칸이 후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후퇴하다가 아내를 놓친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이 보르테인데, 이 메르키족이 이 보르테, 징기스칸의 아내를 잡아가버렸어요. 생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징기스칸이 아내가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전열을 가담해서 잘 준비해서 한 1, 2년 만에 다시 쳤어요. 2년 만에 쳤는데 아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르키족을 갖다가 쳐 부수고 아내를 구사일생으로 데리고 왔어요. 왕궁에 데리고 와서 봤더니 배가 이만큼 불러 나오는 거예요. 배가. 얼마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라는 거예요. 저 보르테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다. 그래.
그 얘기가 징기스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자식이다. 이후로부터 누구래도 이 말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아내의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을 했어요. 출산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주치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주치가 살다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고 주치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징기스칸으로 보게 되면은 그 손자죠. 이 손자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 칸이 된 거예요. 칸. 이 칸이 용맹스럽습니다. 용맹스러워. 나중에요, 러시아를 정복을 하고 유럽 거의 전체를 정복하고 대몽골 제국을 완성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죠. 바투칸이라고 짓죠. 보세요. 징기스칸이 만약에 그 아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아내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잘 사랑해줬더니 대영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나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보다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복하면 내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 오늘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을 때는 아무런 맥을 트지 못하다가 왕이 되고 힘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용서입니다. 용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도요, 용서를 해야지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살아가면서 관계에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셔요. 복도 주십니다. 용서할 때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는 것이고요. 용서할 때 내 병도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용서할 때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된 겁니다. 한번 등져 보십시오. 문제 해결되는 게 있는지. 한번 원수 져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건 망할 길이에요. 망할 길.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준대. 우리가 잘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힘 닿는 대로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서 싸움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